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들이 있으시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디 갔던 장소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 가운데는 나쁜 기억들도 있어요. 그래서 잊고 싶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떤 학창 시절의 폭력 사건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연예계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학교 다닐 때의 그 폭력 사건으로 해서 지금 사회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 누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 안 좋은 기억이죠. 근데 그 안 좋은 기억이 끝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기억들도 있고요. 또 좋은 기억들도 있죠. 오늘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권사님 기억 가운데 좋은 기억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처음에 우리 예를 들자면 셀린이를 낳았다든가 그럴 때 어떤 기억들.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 또 되어진 일들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아주 좋은 기억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들 가운데 또 하나는요, 생각해 볼 것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에, 이건 찬양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시는군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다 알아요. 나는 최신호, 그 이름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건 복음성가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런 복음성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이걸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그럴 때 나는 최신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죠.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버지이고 또 부모님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 이름으로, 또 제가 하는 일로,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의 나의 모습과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의 나는 어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를 모를 때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 같은 것, 암 같은 이런 질병이 아니라 자아상실,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는 절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죽음에 이르는 병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의 작품인지 기억나시죠? 자, 누구의 작품이냐면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이름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작품의 이름입니다.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고갱이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궁극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모릅니다. 폴 고갱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그걸 몰랐나 봅니다. 이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우리 살펴보면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결국은 말년에는요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셨다라고 만드신 바라고 하는 건 원어로 살피면 포이에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저 단어는 작품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도 어떤 작품인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거예요. 자, 우리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좀 같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장 10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냥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불어 넣어 주셨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생명,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냥 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지 흙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깃들어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밖으로 빠져나가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착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부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명예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일 뿐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정말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심판하시는 이유 우리 단어에 보더니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포악함.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창세기 4장이나 5장을 쭉 살펴보면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포악함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기다리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1절과 12절에서도 보면은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단어 나오는 게 부패함, 포악함이죠. 부패는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패하다고 했을까? 앞에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부패한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패했다는 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성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함이라고 하는 건 폭력성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죠? 보면은 막 사람을 죽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막 죽입니다. 자기의 어떤 마음에 맞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그냥 살인하고 많았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라멕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바로 라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땅 가운데 살았던 가인의 후예들이 왜 저렇게 부패하고 포악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 뭘까요? 우린 그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부패하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당시에 있었던 그 부패함과 포악함,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당시 못지않게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TV나 영화 같은 거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유튜브 동영상들,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인터넷의 웹사이트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보도되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정말 음란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폭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는요, 정말 더 심한 것들이 있지만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TV, 대중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데서는 그나마 그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TV 매체를 통해서 케이블 TV 같은 데서 보여주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드라마나 무슨 어떤 프로그램들, 영화 이런 것들 보여질 때에 어때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합니까? 성적으로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이요, 사람들이 전도엽에 있는데 자극적인 게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쪽이 전도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게 되고 더 계속 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주었던 것보다 더 자극적인 게 들어와야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적으로 더 타락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폭력적인 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실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 땅 어떻습니까? 동성화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이 되어지는 사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나마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요,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세상의 딸들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해석들이 다양하지만 제가 다양한 해석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그 후손들,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좋을 대로,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에요? 지금 저기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중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내 마음에 좋지 않으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뭐 저 사람들도 저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있어서 내 마음에 좋으면 아주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싫으면 이건 싫은 겁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하니까 뭐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운전하다가 중앙선 겹실선인데 유턴하면 안 되는데 남들 다 유턴한다고 해서 나도 그냥 따라서 뭐 나도 하지 뭐. 어떤 사람들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편법 사용하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나도 하면 되지. 누가 보지 않으니까 나도 편법 사용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결혼해서요, 어떤 자손들이 나왔다고 그러는가? 6장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누굴 낳았다고 그럽니까? 용사,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은 저게 훌륭한 자녀들을 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용사, 당시에 명성이 있던 사람들, 어떤 상황 가운데 용사가 태어납니까? 잘 보면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용사가 태어나느냐? 만약에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었으면, 용서와 화해가 있어서 평화가 있다면 용사들이 생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용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긴 사람들이 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성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흐름에 빠져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세상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또 크리스찬들을 많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일부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그들의 집단보다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희망이에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갈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바로 노아를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러나 노아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달랐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했지만,
노아는 끝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선택할 때, 어떤 상황할 때 기준이 다릅니다. 그 노아 당시에 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패하고 폭력성의 난무에 있던 그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뭐였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2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던 그 모든 것들, 방주를 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노아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명령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2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2장 10절 말씀.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